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르무엘과 아골 등 지혜로운 사람들도 함께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으며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서부터 9장까지는 잠언 전체적인 그림이며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으로 연속해서 10개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내 아들아 또는 아들들아 라로 시작하는 메시지로 아버지가 자식을 설득해서 경건의 삶을 위해 지혜의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 20절 이하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2장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갈 때 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이라는 곳은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대고 떠들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 1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야 할 때는 바로 지혜의 책망을 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지혜가 소리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죄를 범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물론 책망을 들으면 아픔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2장의 말씀도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중심이 되는 말씀이 5절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합니다. 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존하고 우리를 하여금 선한 길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4절 말씀에 보면 은을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통해 얻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고 방패가 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지혜를 간구하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구별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바라볼 바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온전히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삶이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